오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였더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선을 행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또 22절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뭐 벙어리 아니면 또 맹인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주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는 주님이 왜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00% 믿음이 있고 저의 삶에서 정말 크든 작은 일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은 100년의 삶, 그냥 그래도 생을 누렸다 하는 게 한 100년이라고 보잖아요. 100년의 삶을 하나님이 뭘 주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러니 이 100년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고치심이 또 당연한 것이고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하시는 주님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귀신 들려 왜냐하면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많은 경우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려서 병든 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들에게 이 귀신에게 눌려 있는 사실 지금은 스트레스라고도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에 생겨지는 많은 병들, 스트레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스트레스는 많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병들은 뭐 병원 가도 이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하고 그 증상만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두통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을 강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치료제가 아니죠. 그냥 그 순간의 어떤 그 고통을 좀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사실 그런 약은 웬만하면 안 먹어야죠.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말씀하셔요. 귀신 들려서 마귀한테 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음, 물게 하실 때에 그때 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을 거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그때 아담으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그 고통은 당하긴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다.
그러나 너는 네 머리가 상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혈과 육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전신갑주 입어라 하고 예배소서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가 싸울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 병든 자들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영적인 상태는 눈이 먼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 말도 그냥 악한 말만 해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과 귀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는 정말 은혜인 거야. 언제부터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 터닦기 하면서부터 세워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한꺼번에 확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지만 이제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세워나가는 거,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통치를 받느냐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닐까?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 현상을 통하여서 확장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11장에서도 침례 요한도 감옥의 그 현상 가운데서 상황이 갇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여쭤봐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만 딱 전해줘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말씀대로 이런 이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년의 삶에 얻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길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걸어 다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들, 못 걷는 자들. 주님은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100년 동안에 아파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런다면은 뭐 그게 크게 고통은 있겠으나 그것보다 정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나병 환자 같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격리돼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못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무슨 소리야. 귀신 들렸네."라고 하는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이런 놀라운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가난한 자는 돈만 벌려고 하거든요. 그런 가난한 자 말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거야를,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 첫 번째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 5, 6, 7장의 핵심이라 그랬죠. 그것만 그냥 매일 읽고 사실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5, 6, 7장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그냥 다 모아서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5, 6, 7장 매일같이 읽고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목사님한테는 "너는 그냥 네가 살아낸 얘기만 해. 5, 6, 7장 같이 네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살아낸 얘기만 하고 "나처럼 살아냅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런 맹인들, 정말 안진뱅이가 돼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 안타까워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못 나와요. 이거는 아직 안진뱅이인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못 나오냐.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고 다 지나갔는데 뭐가 마귀가요 안증뱅이로 만들어서 앉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걷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24 절에 누가요? 무리들이 그래, 무리들이. 아직 온전한 큰 믿음도 없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메시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24 절에서 바리새는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귀신이 들렸기 위해서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야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나라고. 그러는데 확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인들,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하고 짝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그러니까 한패야라고, 메시아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냥 가장 한국에서도 핫한 지역에 사는, 우리는 이런 기득권 세력이야. 그런데 저기 갈릴리의 나사렛의 그 총구석에 그 목수의 아들로 지금 태어났어. 육으로 봤을 때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육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육의 눈이 띄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육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집 짓고 가수원 만들고 하지 않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들어가자. 함께. 함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냐? 가자.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다고 했던 12 지파 가운데 10명은 아니야. 우리 못해.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못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야.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마귀를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다고 아무리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1세대들처럼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세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요. 정말 한동안 우리 어머니도 믿음이 너무 좋아 갖고 우리 어디 부평인가 그쪽에, 인천 가까이 살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를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철야를 갔다 올게." 우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제 다닐 때 거길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철야를. 그래 갖고 밤새 갖고, 그때는 올 철야를 해서 꼴딱 세우는 철야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뭐 2 시간에, 우리 교회는 2 시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1 시간 하고요. 빨리 보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성도는. 근데 그때는 밤새서 했어요. 그리고 첫차를 타고 그 기 그 전철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밥 해 주고 막 이러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 서서 끝까지 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어느 날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제 눈으로 그대로 목도했어요. 야, 이거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원에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산기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지지 않아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성공. 그래서 돈을 구해 갖고 언니한테 막 꺼 갖고 와 가지고 막 "끝까지 공부해. 너 박사까지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수 되고 이 땅 사는데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라고 제가 이제 사모로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삶이. 그래서 그래 갖고 하여튼 세상 성공을 바라고 나중에는 점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죠. 또 우리 안에 우리 집에 내려오는 산당이니까 열심히 막 공부를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거든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것은 지금 바뀔 수 있게끔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이요, 겉으로는 의인이에요. 너무 의인이어 갖고 예수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그 시대에 다 인정받는, 존경받는 무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 때에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목회를 해도 성공해야 돼. 목회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져야 돼. 이것을 쫓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서 훌륭한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분이 바리새인인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리새인은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표적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내가 뭐 지킨다고 한다 한들 지금 거듭나야 돼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맹인으로 사는 거야.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 맹인이야. 그래서 주님을 몰라.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다시 태어나는,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그는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머거리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회개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맨 처음에는요,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결국 물은
회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세워져.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 제가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충만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만 하잖아요. 성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한다고요. 의인이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19장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시신을 이걸 시신은 이제 가져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가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모셔왔을 때에 그때 19장에 보면 39절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실제로 이 니고데모가요 그 몰약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유대인의 법대로 잘 안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세마포로 잘 싸게 한 것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은 이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야 귀신 들렸구나.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돈이.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갔어요. 선생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갔는데 이제는 만천하에 주님의 그 시신을 잘 닦고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거듭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밤에 자주 닦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그런데요 잘 안 됐어요. 우리 엄마의 열매는 사실은 저 하나예요. 우리 삼남매인데 아직 언니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저는 세워지진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그리고 오빠는 교회조차도 안 나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안증뱅이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아직 구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안증뱅이 주님을 영접했으면요 달려 나와요. 달려 나오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 나오죠. 이 새벽에 여러분 달려 나오잖아요. 이 추운데 이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5시랑 4시 몇 분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달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데 이것이 기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그런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도 이 니고데모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에 유언이요.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세상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고 와야 돼. 라는 유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간 것을 100% 아는 것은 "엄마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다 하시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랬을 때에 "그럼 갈 수 있지." 하셔야죠.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딱 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어디에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감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럼 가지.' 그것도 유 목사님이 자꾸 쿡쿡 찔러 갖고 지금 결신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신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그래도를 지금 우리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제가 차마 죄송해서 그걸 여쭤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지?"를 차마 그 믿음을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쿡쿡 자꾸 찌르셔 가지고 '그래 천국이 중요하지.' 그래 갖고 할 수 없이 쿡쿡 찔러서 엄마가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정확히. 그럼 하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아 버려요.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지금 형제들이 삼형제가 다 모여 가지고 엄마랑 그 요한병원에서 그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뜨셔 가지고 대답을 말을 안 하시고요. 한 사람씩 사진을 찍어요. 그때 저는 정확히 사진 찍는다고 봤어요. 한 명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러고 나서 한 명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삼형제를 한 명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때 제가 막 가시방석인 거예요. 가시방석인 거예요. '엄마 빨리 죽어.'라고 듣는 것 같잖아. 믿음 없는 형제들과 엄마는 혹시라도 그렇게 들었을까 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4 시간 만에 소천하셨어요.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천국을 붙잡으니 세상을 놓으니까 그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날 집 퇴원하시겠다고 바나나를 그냥 하나를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 얘기는. 그래 갖고 내가 그날 가는 날도 세상 내가 더 살겠다고 막 아들 집에 가서 내가 오래 살겠다고 했는데 천국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으시더니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 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나라나 가정이나 서로 싸운다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서로 싸우는 건데 그래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더 이상 진리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이 된 것도 자기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리더가 되어서 자기의 편안히 살고 싶은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지켜서 그 유대인의 그 기득권 세력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좌가 총총총총 하고 쫙 임했다 그랬잖아요. 환상 가운데 잠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잠자다가 천국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멀쩡했을 때 천국 갔다 와야지. 잠을 자는데 천국 갔다 왔어요. 이거는 뭐 저는 자다가 천국 가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100%는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멀쩡히 있는데 저는 다 눈 떴을 때 다 기도 가운데 다 환상과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왜 잠을 잤을 때 말짱한 정신에 하나님하고 정말 교제 가운데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뻔히 아는 사실인데 내 안에 다른 거 물질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제가 물질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제가 직면하고 정확히 회개했을 때 그때 보좌가 정정정하고 촥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솔직히 제가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방언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진 거는 그때예요. 그때부터 돈이요 종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주님이 분명히 제가 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는 체크카드를 써요. 금액을 쓰면은 이렇게 우리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똑같네 맞네. 예.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 가지고 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 갖고 돈을 막 그 체크카드를 흔들면서 여기다가 쓰면은 다 나오지 창고에다 내면. 그러듯이 쓰면은 하나님이 다 줄 건데 왜 자꾸 돈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들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느냐. 제 믿음이 돈 때문에 막 자꾸 흔들려져서 때가 수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 돈이 막 이게 체크카드가 막 흔드시더라고요. "야 이거 봐. 이것 좀 봐라." 하시면서 "이거 은행에다가 써서 내면은 나오지 하나님께 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왜 이 돈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교회 건축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부터요 물질을 딱 내려놓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전에는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인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가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돈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와 싸우고 나면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그 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가 정 척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보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돈은 빠져나간 거예요. 우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도 그런 테스트들을 해요. 계속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테스트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 돈을 내려놓고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내가 돈을 붙잡고 내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돈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쫓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이웃의 가족의 구원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웃의 구원이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귀신이 뭘 붙잡아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랬느냐?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 돈 좋아하는 거 이걸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내요. 마귀는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랑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가족조차도 사실은 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아서 천국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이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 알아. 부모가 뭘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게끔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끔 저를 어느 날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어. 이거 지금 산모로 사는데 이러다가 너무 고생하고 사는 게 본인이 너무 고생하고 산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부모님 보고 저는 목회는 꿈에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주의 일만 해라." 그랬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가난 또 시작이구나. 막 이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게끔 나중에 정말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라는 말씀은 점점점 나이 들수록 얻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박사 받아라. 끝까지 공부해야 돼." 그 얘기만 계속 저한테는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돈이잖아요 결국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제가 돈이 있었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졌어요. 돈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 심령에 날마다 가난해서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만 부여잡게 만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사실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이제는 성도를 향한 눈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바라봤을 때 그 나를 사랑해서 고난당한 주님 너무 눈물이 항상 나요. 어떤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보면 눈물 난다고.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이제 나만 보고 흘리지 마. 죽어가는 영혼,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흘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구원. 그런데 너희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모으질 않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 나라로 몰아내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부모의 그 산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 안에 성공 우상 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회도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품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만물이 있어요. 세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우리가 너무 없으니 주님 내려놓고 물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 주세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귀신 만몬 귀신 이 마귀가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는요 이웃의 구원이요 막 제가 막 미쳐 환장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가슴이 막 소금에 절여지지 막 저려와요. 어떻게 하지? 저 자녀들 어떡하지? 저 성도님 어떡하지? 지금 뭐 잘 된다고 막 기뻐하는데 저기 기뻐할 일이 아닌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겠다면 지금 잘 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만 더 깊이 빠져들고 교회를 안 나오니 여러분 저는 막 그 고난 당하고 예수님 믿을까 봐 부모 마음이니까 고난 안 당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고난 안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을 줘서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 그 사랑을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뭘로 줘요? 물질이 흘러가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생명 주는 거라고. 이 시대의 순교가 뭐예요? 물질을 내려놓는 게 순교예요. 이 시대에 물질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드라마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 저도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요. 명품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명품을 줘도 모르고요. 그냥 누가 갖고 다녀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냥 차단했어요. 그냥 세상은 지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거 알면은요. 야, 저 좋은 거 들었구나. 좋은 옷 입었구나. 그러나 하나도 모르니까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보기에 예뻐 보면 다 좋은 옷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세상을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세상에 또 훅 들어와서 돈 있었으면 좋겠다 할까 봐 제가 계속 정말 마귀하고 싸우는 건 저는 돈하고 싸움이에요 이제는. 돈하고 싸움이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것은 세상 속에 있으니까 돈하고의 싸움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났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부모가 다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오직 영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주님이 주인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강력한 이 물질 우상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돈 하다가 정말 다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돈보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데 힘을 쓰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안식,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